성령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랑은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해도 내가 먼저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먼저 베풀기보다 다른 사람한테 먼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 말씀은 매우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받은 사랑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던 쪽은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먼저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속이고 대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행복한 삶의 공간을 거저 받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창조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우리는 사랑 대신에 미움을, 감사하는 것 대신에는 불평을, 그리고 복종하는 것 대신에는 불복종을 하며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지경에 놓인 인간이죠. 우리 죄로 인해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증오하는 것 대신에 사랑을, 심판하시는 것 대신에 긍휼을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했지만은 그 하나님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그 부모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내주셨는가.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나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하시고 있으면 우리가 뭘 믿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몸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셔서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인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 뭘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만 졌는데,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내가 뭘 하나님을 찾아가고 잘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요즘에 이제 지금 시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지금 지키고 있죠.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런 찬양도 있지만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이 어떤 조건도 없고 우리가 뭘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왜 그러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은혜를 갚는 것은 자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 이상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한시적인 생명을 줬어요.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죠?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태어나서 생명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낳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육체를 죽이는, 그렇죠? 육체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생명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거죠. 하나님도 내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가 해산의 고통을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낳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 자기 자식이 죽는, 자기 자식을 대신 죽여야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열두 사도나 이런 많은 사람들은 전생애의 마지막 남은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림으로써 바침으로써 그것이 사랑을 나름대로 확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은 꼭 그걸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꼭 다 순교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제자나 사도나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신앙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어때요? 때에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 목숨 정말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형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모습처럼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가 있을 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형제 그러니까 내가 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기들 형제가 아니라 우리는 나 외의 모든 이웃을 다 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피가 섞인 형제도 있고 영적인 형제도 있고 한 교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포괄적인 형제다 그러면 그럼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에로서 사랑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형제를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는 다 만들어졌죠. 너나 나나 할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제들에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접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곧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보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죠. 구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렇죠? 자기 집으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자기가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그걸 먹고 가시라고 이렇게 손님 대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가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셨죠. 그분들이 천사 두 분하고 하나님하고 오셔서 직접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또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을 다 전하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중보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미워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로서 그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집에서 또 아니면 바깥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제대로 오해가 됐거나 미워하고 뭐가 잘 싸움을 했거나 다투고 있고 그러는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죄물을 놓고 형제와 싸웠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뜻하지 않게 그런 유인들도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을 죽음 속에서 건지면서 자기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인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강제구 소령 같은 분은 어떤 거였어요? 부하들하고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을 잘못 던져서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이 뒤로 다가왔어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 군인들 다 앉아있는데 자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류탄이라고 다 피하라고 하면서 그걸 내비두고 터지면은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자기 몸으로 그 수류탄을 끌어안았어요. 덮었어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몸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기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나머지 전우들은 다 살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고귀한 희생이 참 있었죠.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내가 뭐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거짓이라는 거죠. 그거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정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의무로 부과되는 형제의 사랑.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사랑하라는 것이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명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명령과 같은 거죠. 명령.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의무적으로 사랑해갖고는 돼요? 안 되죠. 내 몸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죠.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실 왜 그럴까? 형제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과거에 살인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성격이 맞지 않을 때 혹은 실수로 나에게 잘못했을 때 큰 잘못을 범했을 때 그렇게 될 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맺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관계가 되었지라도 내가 준 계명이다. 내 명령이다. 명령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나한테 너무나 상처 주고 도저히 그렇다 할지라도 원수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사랑하는 게 더 맞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못하면 그런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도 그것을 엄격한 의무로다가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우러나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계명 때문에 하나님 명령 때문에 지켜. 오죽하면 이 명령을 내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계명을 주께 받아. 계명을 받았다.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 명령까지도 받고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죄가 되는 거죠. 물론 요즘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노래도 많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노래도 많고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많이 하는데 난 진미령 씨의 그 사랑이라는 노래 가사는 참 좋은데 미운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 원래 사랑은 미움의 반대죠. 미움의 반대가 사랑이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야. 근데 미움과 사랑이라는 것이 혼합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사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헤어지고 나면은 물론 미련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애절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내용 속에서의 미움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과 견주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의무로라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에 따라서 억지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랑의 형제의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본성적인 힘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법을 생각하면서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내가 자율적으로 사랑이 안 나오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이런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좋아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거스릴 수가 없어. 하나님 명령이라도 복종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끊을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은 수시로 변해요. 이렇게 아무리 살다가도 헤어지고 이혼하니까 미운 사랑이니 얄미운 사랑이니 어떤 사랑이니 잊지 못할 사랑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많이 져서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환난이 왔다고? 곤고하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칼 위협 전쟁 이런 거죠. 많이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고통,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그리고 사랑을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는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무처럼 계명처럼 지키라고 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은 세상에서 너희들끼리 하는 그런 사랑 아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어때요? 우리에게 힘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환난 곤고 기근 박해 이런 게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그렇죠? 자기 목숨에 경각이 달려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끊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는 손을 놓죠. 하나님 앞에 놓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하다가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지옥 갈 수 있겠죠. 마귀에게 또 다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랬어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 땅에 살다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던가,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형제들,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사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 식어지기도 하고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이나 또 부부, 자녀, 친구,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고 슬픔과 외로움과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렇다고 불평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나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뭐 부부지간의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자녀의 사랑도 못 받았어. 자녀는 뭐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 친구지간에 배신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독하다고 불평하고 그렇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완벽하게 치유받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고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몇천억을 빚진 사람이 그 빚진 것을 갚아줬어요. 근데 나한테 10만 원도 안 되는 빚진 사람을 갖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피조물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사랑을 나누고 살 때에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한 1서의 4장 사실은 7절로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실천과 권면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안 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이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구체적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살렸단다. 이거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 창세 이전에 이것도. 이게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뭐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지구가 있기도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먼저 사랑이라는 게 뭐 시간적으로 내가 조금 먼저 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창세 이전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아. 자,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거 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우리 안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1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이 다 뭐냐?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17절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심판의 날에 담대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가 죄인인데 아무런 허물도 없이 어떻게 정말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으면, 예수님 성령과 함께 계시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오실 때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로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그런데 무엇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진 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거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것을 시인하고 그걸 믿는, 그게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해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걸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세상에 거짓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부음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대로 실천하는 것은 법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부어지면 누가 해라 하지 말아도 어떻게 해요? 그 넘치는 사랑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나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인해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마음속에서 이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사랑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계명처럼 주었다, 명령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억지로라도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 사랑이 말을 안 맞는데 억지로라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사랑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받은 사랑, 먼저 받은 사랑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도 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걸 기억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이 말씀 전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했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박해가 오던, 기근이 오던, 내가 병들어 병원에 있던, 누워있던, 전쟁이 일어났던 어떤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그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다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첫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먼저 받았음에도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주님 미워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음받는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